성가대가 틀린 줄 몰랐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틀렸구나.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좋은 토요일입니다. 그렇게 좋은 토요일입니다. 또 한 번 더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잘 오셨습니다. 제목을 한번 비춰주시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복음성 가사의 한 토막이죠.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일까? 누가 묻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것은 빛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이상을 가니까 그 맞는 말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요즘은 생각입니다. 빌 게이츠가 한 말인데 생각입니다. 잠깐 사이에 생각이 과거에서 미래로 가고 현재에서 저 멀리까지 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이 생각이니까 요즘은 가장 빠른 것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인생이야말로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말도 정말 옳은 말씀이 아닐까. 정말 빠르다. 언제 이렇게 지나갔나. 깜짝할 사이에 60이 되고 또 70이 되고 그러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인생은 날아가니 신속히 가나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언젠가 김동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더니 40대에는 인생이 시속 40km로 달리다가 50대에는 시속 50km, 60대에는 60km 그렇게 인생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더니 언덕에서 막 돌이 굴러내려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김동길 교수님이 한 번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이 지나가는데 다 경험할 수 있겠나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정말 깊이 있게 살 수가 있을까? 내가 다 느끼고 난 다음에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이 제대로 살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농사도 그렇게 짓지는 않는데 내가 다 경험해보고 나서 농사를 짓겠다, 그렇게 짓는 사람이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배 농부나 먼저 농촌을 찾은 귀농자에게 농사 어떻게 짓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빨리 배워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농부일 텐데 하물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노인들의 말을 요즘은 자꾸 듣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일생을 훌륭하게 사신 분들, 혹은 장로님, 혹은 또 권사님,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면서 겪은 간증들, 또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을 저는 요즘 듣고 싶습니다. 왠고하니 인생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신앙의 노인들의 말을 듣고 싶다. 그래서 겸손히 그 길을 가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 구약의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셨던 모세가 떠나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3편의 고별 설교 중에 하나가 여기 신명기 8장이지요.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교훈을 우리는 받고 싶은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대지 한번 비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낮추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은 선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낮추셨다.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 왜 낮추셨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궁극적으로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셨느니라.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 방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다 지나게 하셨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원하는 때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먹여주시고 또 물도 없는 그곳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셨다. 모세는 인생을 돌아볼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야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겠기 때문에 가끔 사람들이 서로에게 물어보고 저한테도 언젠가 어떤 분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그때의 저보다 지금의 제가 나으니까. 건강이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외모가 그때보다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물론 경제 여유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서도 그것 때문도 아니고요. 나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이유는 그때의 저라고 하는 사람의 사람됨보다 지금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좋기 때문에 그때는 잘난 줄 알았고 그때는 다 내가 하면 뭘 하게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무슨 일인들 정말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었겠나?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나?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서신서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다 훌륭하게 이제는 그래프를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것 같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편지를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의견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소개를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점점 낮추신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명 앞에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골간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고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낮아져야 되지 않겠소? 그것이 신앙의 실제가 아니겠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 의한 피동의 상황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낮아져야 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놓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 필요한 일이었다.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민 와서 영어에 문제가 없으셨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중에 한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계시니? No. 안 계시다는 거니? No. 그럼 계시다는 거니? No. 한국으로 가고 싶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 이 말 하나도 안 통하는구나.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견뎠잖아요. 그때는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속상하고 너무도 답답하고 이 간단한 대화도 안 통하는데 내가 이 미국에서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낮아졌는데, 그러나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작은 골목이 있었기 때문에 견뎠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지구촌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필요한 일이었다.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셨다. 낮추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무조건 겸손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다시 한번 겸손하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웬고하니 하나님은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예전에는 힘들면 다 집어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면 또 무슨 뜻이 있겠지? 다시 여기에 나오는데, 몸을 일으켜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겠지? 이 낮은 가운데서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경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거기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시험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셨다. 여기에 시험은 유혹이 아니지요. 여기에 시험은 쉬운 말로 한다면 자격 시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갖추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토막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시험이 쉬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시험은 힘들어도 갖추고 나면 너무 좋은 게 시험인데, 기술 시험, 운전 시험, 인간 관계 시험, 물질을 다루는 법에 대한 시험, 신앙의 모든 과제들로서의 시험. 시험은 힘들어도 갖추고 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갖추시려고 하셨는지 나는 돌아볼 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릴 거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원망했습니다. 감사하고 내다봐야 역사가 되는 건데 원망이 자꾸 일어나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의 세상인데 내 중심으로 생각했으니 무슨 훌륭한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J.I. 패커가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의 J.I. 패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에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180도 바뀌어서 나는 내 인생의 신앙의 새 통을 트게 되었다. J.I. 패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꾸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소식을 또 듣고 계시죠? 요즘 우리나라에 가면 말이죠, 남자가 50이 넘었는데 실직을 하면 나라에서 학원비를 대줍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술을 배우라, 자격시험을 치르라. 근데 그 학원에서 그것을 배우는 동안에 우리나라 정부가 말이죠, 소정의 교통비 또 용돈을 줘요. 어떻게 하든지 기술을 배워서 남은 생에 한 30년, 40년을 살라고.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는 시험 잘 치르라고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는 좋은 부모인데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우리의 자격을 갖추어 주시려고 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믿음의 시작은 첫 단계는 보는 단계다. 나를 전도한 사람 보면서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봐. 중부교회를 찾아왔는데 저기서 인사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서 아, 교회는 이런 데인가 봐. 보는 단계. 그러니까 교회에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보를 나눠주고.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거기서 걸려 넘어지면 믿음의 시작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보는 단계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신비의 단계. 자꾸 경험해 보고 싶다. 아, 하나님, 이런 경험. 아, 하나님. 그게 믿음의 그 다음 단계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마지막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를 받아들이는 단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저 권사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또 다른 장점이 있잖아. 훌륭하잖아. 그럴 수 있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거저되겠습니까? 용서가 어떻게 거저되겠습니까? 포용이 어떻게 거저되겠습니까? 칭찬만 받으면서 자란 청년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자꾸 반복되는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 다가옴과 그와의 조우, 또 헤어지고, 거기에는 미운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사람도 있어요. 한 명, 두 명 반복되는 가운데 사랑을 배우게 되고, 품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자격시험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는가 하니,
가나안을 진군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구원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 모세의 지도력을 앙망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이야 이스라엘의 제2세대를 앞에 놓고 모세는 떠나면서 남기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다. 나도 낮아졌다. 인생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셨다. 너희들의 믿음의 눈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험하셨다. 모든 것을 시험하셨다. 너희들의 지식을 시험했고 너희들의 소망을 또 다듬어 주셨고 너희들의 인격을 다듬어 주셨다. 왜 필요했는가 하니 가나안을 너도처럼 행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해라. 부모가 자식을 연단할 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느냐. 어찌 자식을 초달하는 부모가 너희 놈의 자식 아플 때 쾌감을 가지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 어떻게 학교에 그렇게 했느냐. 엄마 미안해요. 나 영어 못해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엄마의 가슴에 눈물이 안 흐르겠냐.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힘들 때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다. 너희들의 모든 것이 제한되고 한계가 있어서 무슨 일을 잘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서 괴로워할 때 앉아서 안타깝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훈련을 줄 때 그 부모의 마음도 아프다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때에 힘들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눈동자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는 그렇게 나가기를 원한다. 모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년 인천 송월교회를 목회하면서 장례를 800명 치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좋은 젊은이들도 또 잘하고 있어요. 새벽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청년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청년대학부 예배 한 200명 그 사부 예배는 모이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가만히 댁에 앉아서도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 모든 것 다 예배당, 또 교육관, 또 영종도의 새 땅, 뭐 다 묘지 준비했는데 이 새 예배당도 여러분들의 70, 80 되신 그 노인네들이 다시 허리를 휘청거리면서 져야 되겠어. 여러분들 중에 1억 헌금할 수 있는 사람 30명 못 나옵니까? 1억이 많은 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순식간에도 주실 수 있는 게 1억 아닙니까? 지금 내가 현금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작정을 못합니까?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1억을 20년에 내도 되는 거죠? 드려도 되는 거. 그렇게 작정 못합니까? 30명 나오시오.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여학생 얘기를 할게요. 서강대에서 영문학을 했습니다. 2대 대학원에서 큐레이터를 공부했는데 어느 날 목양실에 왔습니다. 윤영아 어떻게 왔니? 목사님 저도 1억 작정하고 너 무슨 돈이 있니? 목사님 우리 아빠가 치과 의사인데요. 저는 대학 3, 4학년부터 아빠의 돈으로 공부하지 않아. 너 훌륭하구나. 목사님 이거 얼마 만에 다 드려야 되는 그런 거 없어. 제한 없어. 작정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그런 것이 좋은 자료가 돼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교회는 또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저 작정하겠습니다. 천천히 드려도 되죠. 그래서 20세 후반에 그 아리따운 여학생이 1억을 작정합니다. 그런 청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윤영이가 고대 법대를 나온 이제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일이 있어서 싱가포르에 가서 1, 2년을 살게 됩니다. 거기 있다가 어느 해인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왔습니다. 뵙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 오라. 내가 점심 한번 삼아. 그래서 두 내외를 우리 내외가 앉아서 점심을 사주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요한이 잘 자라고 있고요. 감사하다. 믿음으로 잘 키워라. 근데 목사님, 여기 있는 애가 쌍둥이래요. 야, 신기하구나. 근데요, 싱가포르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 두 아기 중에 하나가 4의 이상이 있대요. 얘가 태어나도 어떤 애가 될지 모르고 혹은 또 태어나는 순간에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고 그래.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하나를 없애는 것이 산모를 위해서도 또 다른 아기를 위해서도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어려운 문제는 다 목사한테 갖고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윤영아 그리고 근시가 내 말 잘 들어라. 하나님은 탁월한 시험 출제가야. 그분은 우리를 보실 때 문제 10가지 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야. 한 문제만 던져보면 하나님은 아셔. 아브라함에게 딱 한 문제를 던졌어.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한 문제만 던져보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지 본인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어. 나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남편도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얘가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제가 엄마 역할을 할래요. 그러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훌륭하구나. 기도하자. 하나님, 이 아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엄마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싱가포르에 보냈습니다. 달이 다 차서 한국에 와서 서울 차병원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산모 잘 들으세요. 이 한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에 탯줄을 끊으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아기를 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 아기를 엄마의 품에 안았다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식과 윤영을 하나님은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점점 인정을 받는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와서 귀국해서 또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시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셨다. 오늘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 8장 저 앞부분 7절, 8절, 9절, 10절 보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시험을 통과한 이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데리고 막 가실지를 거기에 표현했는데 너무나 신나고 굉장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시내가 흐르고 연못이 있고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무한히 넓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18절 그 다음에 또 비춰주실까요? 저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같이 하심은 맹세하신 언약을 그 다음 다 같이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적인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를 낮추심으로 사람답게 하셨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백성을 구원해가는 대하나님의 공동체의 역사를 전개해 가시는데 너희들이 갈 때에 여러 가지 일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도 이방 나라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17절에 말씀하시더니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는고 하니 기억하라. 이같이 하심은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에 모세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청년 전승 장군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흠모하면서 주시하고 있을 때, 주목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역사의 의미입니다. 역사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다.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난을 탈피해 보고자 나온 것이 세상의 종교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1월 성신 나무 혹은 바위 앞에서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순화 또 합의를 통해서 내가 좀 안전해질 수 없을까? 고도의 철학성을 가진 세상의 종교라 할지라도 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것들이 그들의 목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가 달랐는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으로 가라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기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시공하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성도의 순례의 걸음이었고 그것이 기독교다 이거 아닙니까? 기독 성도들의 삶을 역사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은 무의미하지 않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좋은 뉴욕에서 뉴욕의 가을인데 말입니다. 단풍 좋고 카페들 좋고 얼마나 갈 데가 많습니까? 제가 잠깐 묵고 있는 호텔에 보니까 저녁 때 나올 때 보니까 웬 선남 선녀들이 애들까지 완전히 멋있긴 멋있다. 그러나 얘들이 내일 예배를 드릴까? 시간은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데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부터 와서 오늘에 이른다. 하나님이 저 멀리 목표를 가지고 주시는 시간인데 오늘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시간이다. 이게 성도들의 시간관이란 말이죠.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요 역사관을 가진 삶의 내용이다 할 때에 이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니 반드시 결과가 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며 영어를 익히면 반드시 지구촌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 게으른 민족 잘 살 수가 없다. 현세적인 생각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바지하고 사용받을 수가 없다.
또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라고 하는 마지막 의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김 목사님께서 저를 태우고 박 목사 가봐야 될 때가 있어. 유니온 신학교 앞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실은 해리 에머슨 포스팅 목사님 1940년대에 십몇 년 리버사이드 교회 뉴욕에 동양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와보고 싶었습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그런 글이 적혀 있어요.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 말한 건데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변화에 간신히 견디는 사람들 아니고 크리스찬들은 변화를 통해서 이익을 챙겨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크리스찬은 변화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다. 변화의 엔진이다. 온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역사는 그것을 위해서 놓여졌다는 것을 알고 그리를 향해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런 사람들이 센트럴 교회의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국의 역사학자 중에 빌 헐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책을 여러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은 어떻게 오늘이 되었나 그것을 자꾸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런 소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전 세계 앞에서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여러 번에 걸친 대각성 운동 때문에 됐다.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란 뭐냐? 사상, 삶의 내용, 문화, 예술, 경제, 정치에 충격을 주는 신앙의 운동, 특별히 30년 이상 영향을 미친 운동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건국일의 미국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대각성 운동의 물결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질 것 같으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면서 계속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세워진 대학들이 예일이고 뭐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그 수많은 대학들이 세워진 것이다 라고 빌 헐은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대각성 운동의 특징은 뭐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에너제틱 방문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신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럭처링, 내 삶을 다시 벽돌을 놓기 시작하고 세 번째,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리로 나가기 위해서 헌신할 때 미국에는 Great Awakening이 찾아왔고 그것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전 세계를 축복하는 미국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우리가 왜 사는지 아느냐? 역사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간다. 지금도 이 좋은 주말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수많은 파티가 있지 않느냐?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너희들은 전진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면서 영상실에서 조금 있다가 그 S자 한번 보여주세요. 1982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양승헌 목사님, 한국의 파이디언 어린이 선교회를 시작한 양승헌
전도사였는데 5개월 전에 폐를 한쪽을 이제 다 제거한 수술을 한 기침 콜록콜록 하는 그런 전도사였는데, 먼저 경기도 화성 앞바다 선감도의 겨울에 어린이 성경학교 전도를 인도하러 간 선발대 합류하기 위해서 화성 앞바다에서 나룻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전도사라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기로 한 통통배가 오지 않더니 한참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그 배가 왔습니다. 그 배에 탔습니다. 사공은 할아버지인데 아무 얘기, 왜 늦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속이 좀 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감도가 저기 보이는데 앉을 데도 없고 이쪽도 문제가 생긴 전도사기 때문에 콜록콜록콜록 이러면서 배에 있었는데, 아니 글쎄 또 속상한 것은 이 배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저 거리를 말이죠, 빙빙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나 환자예요. 그리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내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무뚝뚝하세요? 좀 설명이라도 해주시죠. 참았습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내가 잘 간수해야지. 근데 할아버지는 아무 소리 없이 멀리 이렇게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나 관광 온 거 아니에요. 유람 온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픈데 저기 합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겁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도 참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무뚝뚝한 할아버지 배에서 내려서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영상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S자 바닷길이 보인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눈 덮인 저 갯벌. 저 길을 따라서 배가 온 거였구나. 저 길을 따라서 배가 온 거였구나. 그날 양승원 전도사는 선감도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앞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 필요하시니까 저에게 주시는 걸로 알고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트리니티에 와서 박사도 하고 지금은 또 한국에 가서 합신의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영상도 하나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오신실하신 주, 이 찬송 한번 할까요? 예,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후렴 다시 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 말씀 잠깐 요약하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순간이 많아. 다 필요한 내용들이었다. 나도 얼마나 사람이 됐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 그래서 자꾸 갖추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먹이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미국 백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뉴욕이 보통 도시예요, 여러분. 뉴욕의 센트럴 교회, 중부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6.25를 지나온 분들,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배운 분들, 여름이면 휴가철에 선생님들이 휴가를 다 거기다 드리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나는 제 미물의 작은 새 솔개를 보면서 그 솔개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조그만 새인데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저 새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다니. 40세쯤 산에 올라가서 자기 부리를 막 깨고 거기서 새로 돋아나오는 그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뽑고 거기서 새로 돋아나온 발톱을 가지고 창공을 비상해서 유유히 나르는 저 설계를 보면서 너는 훌륭하구나. 너는 훌륭하구나. 너는 종종 보통 때에 우리보다 훌륭하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너는 훌륭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할 텐데 아까 우리 찬송 부른 분들 앞에 나와서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 목소리 약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반주해 주시고. 아까 예 고맙습니다. 앞에 싱어들 같이 좀 나오셔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예, 또 한 분이 아니었죠. 몇 분 좀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주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앞에 찬송하신 분들 들어가도 좋고요. 우리 반주는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예, 해주시면서 여러분 다 같이 고개를 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주세요. 미국에 있는 이민원 성도님들 보통 분들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있는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일당 10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이민교회가 500명이 모인다면 한국으로 말한다면 5,000명이고 미국의 이민교회가 1,000명이 모인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1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일당 10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봤더니 그 말이 거의 맞는 말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구나. 하나님이 많은 투자를 하신 분들이구나. 하나님이 많은 것을 담아주셔서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그것도 센트럴 교회에, 뉴욕의 중앙 중부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목사의 말은 다 잊어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고별 설교 3가지 내용. 하나님, 왜 눈물이 나오는지 그땐 몰랐는데 다 뜻이 계셔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려고 저를 다 그 혹독한 것 통과하게 하신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때때로 완강하게 가지 않겠다고 송아지가 발을 내미는 것처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 훌륭한 자격 시험을 다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것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의미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온 세상에 수많은 정치인들도 있고 경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잘 모르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솔개처럼 변화하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살게 해주시고 획기적으로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획기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획기적으로 내 인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획기적으로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내일 일은 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이 몸에 임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는 믿음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그동안에 주신 모든 은사 하나님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